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기록, 바로 여호수아 13장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인 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딱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적인 상황과 갈등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노장에게 당신은 이제 늙었고 할 일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피로감과 사명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젊었을 때 아말렉과 싸우던 그 용맹했던 전사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기력이 쇠한 노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아직 끝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고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는 있지만 정작 시내산에러 함께 출마했던 자기 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자신 이렇게 단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들으면 평생을 헌신한 노장의 사기를 꺾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시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는 칼을 들고 직접 정복하는 임무에서 지도를 펼쳐서 분배하고 위임하는 임무로 전환하라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평생에 걸친 섬김을 존중하고 그를 이제는 좀 쉬게 해주시려는 배려였고요. 두 번째는 땅 분배를 서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그가 떠난 후에도 지파 간의 분쟁을 막고 질서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때 꼭 필요했던 거네요. 하지만 이제 땅을 나눠야 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막막함이 정말 컸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그술 족속의 땅, 강력한 블레셋의 5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 시돈 사람의 영토, 그리고 동쪽의 레바논 전역까지 아직 상대해야 할 적들과 정복해야 할 영토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실제로 이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후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13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놀라운데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온 땅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행위였죠. 땅을 나누는 방식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운에 맡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행위였죠. 이를 통해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각 지파의 터전을 정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모든 지파가 이제 막 땅을 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 먼저 정착한 지파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었죠. 목축업을 하던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비옥한 초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지파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한 지파에게는 정말 특별한 예외가 있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을 섬기는 직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특별한 기업을 받은 셈이죠. 자, 여호수아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그의 사명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은 임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한 용사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취해야 할 남아있는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 각자의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